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우리 대신 죽으러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영원히 함께할 나라를 보여주시는 우리의 위로자 되신 주님께 모든 것 내어놓길 원한다고 기도하시고 주님과 늘 함께하는 인생 되길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무런 소망이 없고 죽어야 마땅한 저희를 위해 하늘 보좌 모두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감사하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 주십시오.
우리를 대표해서 조은진 학생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시험 기간인데 건강을 챙겨주시고 공부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길이 보이지 않아 불안한 저희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힘들거나 지친 사람들이 있다면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 봉헌 찬양 부르시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청년 일부의 이혜린, 정명성, 김의경, 강지훈 학생이 찬양이 있은 후에 윤주환 목사님께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든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매일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니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내리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내리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너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너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너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
것을 해드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한 고백입니다. 그죠? 참 우리 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지라도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청년부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중간고사 중에 있죠? 고생 많습니다. 벌써 끝난 친구들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아직 시작도 못한 친구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이번 주말을 끼고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자. 네, 조금만 더 힘내자 얘들아.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시험을 치르고 또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시험은 치르면 치를수록 또 평가는 받으면 받을수록 더 익숙해지고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더 많은 부담이 있고 늘 긴장되고 좀 두려움도 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중학교 때부터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수많은 시험 지금 치르고 있지만 또 두렵잖아요. 또 긴장되고 그죠? 저도 그랬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은 참 어떨까 또 내 학창시절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참 두려움 가운데 참 시험과 평가 속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열등감에 놓이기도 하고 때로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괜히 나는 실패했다 나는 졌다 패배감이 들기도 하고 또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참 뜻대로 되지 않아서 두려움과 좌절이 몰려온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도 참 우리랑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힘들고 지치고 두렵고 열등감에 쌓이고 분노와 증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누굴까요? 아는 친구 있어요? 무비보셋 들어봤어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에요. 그죠? 다윗, 모세 이런 많이 들어왔는데 무비보셋은 과연 누구일까? 오늘 성경을 쭉 이렇게 큐티를 잘해온 친구들을 보면 무비보셋이 사무엘하 4장에 나왔던 거를 우리는 눈치챌 수 있는데 그 무비보셋이 누구냐면 바로 그 사람은 바로 요나단의 아들이었어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 다윗의 지금까지 이야기들 보면 이제 다윗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전체 이스라엘을 통합하면서 나라 안팎으로 국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수많은 전쟁을 또 치르고 또 그 안으로는 또 내실을 다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너무나도 바쁜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요 그 전쟁통에 정신없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때 사울의 집에 있었던 시바라는 한 종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한테 물어보죠.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지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10년 정도는 최소 흘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울의 편에 섰던 사람들도 이제 거의 많이 죽고 왜냐하면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이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기대치 않았던 한 사람의 소식이 이 다윗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3절 후반부를 보면 시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는 다리를 저는 자있다.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다윗이 그토록 사랑하고 우정을 나눴던 요나단, 여러분 아시나요? 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을 미리 알고 이렇게 화살을 싹 쏴가지고 다윗을 도망가게 해줬던 바로 그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의 생명의 은인이자 둘도 없는 정말 우정을 나눴던 그 친구였던 그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전쟁통을 뚫고. 다윗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흥분되고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빨리 그를 찾아서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버지 요나단에게 받았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를 선대하고 그를 보호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무비보셋은 어땠을까요?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는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무비보셋은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상상력을 조금 가미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이걸 잘 고민하면서 보니까 뭐 성경에는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 원수 중의 원수는 다윗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이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난 다음에 급격하게 이 왕권을 잃어버린 그 집안이 몰락하게 되고 그 상황 속에 사울의 집을 가장 위협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늘 사울에게 쫓겼던 사람이잖아요. 다윗에게 원수는 사울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죽었으니까 지금 누가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곧 다윗에게도 들려지게 될 텐데 다윗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이 남은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모조리 말살시켜 버릴 거라고 생각했겠죠. 성경에는요, 이런 상황 속에 이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야반도주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내려놓고 목숨만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쳤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면 그때 나이 5살이었던 무비보셋을 그의 유모가 안고 급하게 도망치다가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리게 돼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다리를 다치게 되고 평생토록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절개내는 장애를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많은 편견들이 좀 바뀌어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참 장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더 어려웠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정말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왕의 이 혈통을 가진 무비보셋이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장애를 가진 자가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어요. 그의 인생은 우리가 보지 않아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죠, 그죠? 무비보셋은 여러분 고작 5살이었어요. 여러분 5살 됐을 때 기억나요? 5살 내가 뭐 했는지? 영어책 줄줄줄 외우고 뭐 그랬던 기억은 나죠. 기억도 안 나는 나이가 5살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 아이가 유년기를 지나고 여러분들처럼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왜 내 다리는 이렇게 절개됐지?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지? 여러분, 안 그래도 이 민감한 시기에 자신이 가진 장애, 그리고 다윗을 피해서 숨어야 지내야만 하는 이 궁핍한 현실, 심지어 의지할 부모님도 없는 상황에 이 무비보셋은 얼마나 괴로운 시간을 보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남보다 내가 눈이 조금 작다고, 혹은 남보다 내가 키가 조금 작다고, 왜 나를 이렇게 작게 낳냐고, 왜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나게 했냐고,
왜 나는 더 좋은 학원, 더 비싼 학원, 좋은 과외 선생님 왜 붙여주지 않냐고 여러분들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무비보셋은요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부모님, 자기의 이 연약함을 투정부릴 부모님도 없어요. 그렇게 큰 열등감과 이 모든 사건의 주범으로 생각이 되는 그 다윗을 증오하고 분노하며 하루하루를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무비보셋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맞설 힘도 없고 그와 함께할 사람도 없고 그에게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다리를 저는 사람. 종이었던 그 시바도 그 무비보셋을 소개할 때 다리를 저는 자라고 소개했던 것처럼 그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보조할 것 없는 인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숨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더 들키지 않으려고 더 숨고 또 숨었을 거예요. 그렇게 용케 이 수많은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직 살아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무비보셋을 찾아오게 됐죠. 지금 그토록 두려워했던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며 살아왔는데 결국에 들키고 말았어요. 그때 무비보셋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동안 잘 숨어 지냈는데 그것도 여기까지였구나. 얼마나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사울의 손자로서 숙청의 대상 1호였던 그 무비보셋에게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최후의 통첩, 절망적인 소식이 그에게 지금 찾아온 거예요. 다윗이 너를 찾는다고. 여러분, 무비보셋은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인도가 되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으로 가까워 갈 때마다 그는 닥쳐올 그의 운명에 대해 몸서리치며 두려웠을 거예요. 지금까지 열등감과 증오와 패배감으로 비참하게 살아온 그 인생이 결국 큰 반전 없이 예상했던 그 허무한 결과를 지금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은요 다윗 앞에 섰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제 곧 그에게 닥칠 죽음으로 인해 무비보셋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 앞에 바짝 엎드려서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무비보셋은 8절에 자신을 가리켜 죽은 개 같은 나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를. 나는 죽은 개 같은 사람이라고. 왕의 피를 이어받은 왕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족의 로열한 그런 모습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이 목숨만을 구걸하는 정말 개 같은 아주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다윗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무비보셋을 묵상하면서 참 때때로 열등감과 실패와 좌절과 분노를 느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고 반전도 없는 연약한 저의 모습을 봤어요. 무비보셋이 참 나랑 별로 다르지 않구나.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모습이 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저의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모두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무비보셋과 같은 마음, 그런 상황, 그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학업 때문에 시달리고 열등감과 끝없는 좌절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고 정말 그것을 가슴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찾아봐도 없을 때 그때 얼마나 우리에게 상심과 좌절과 두려움과 외로움이 여러분 몰려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비보셋은 정말 절망적인 삶을 살았는데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무비보셋은요, 지금 다윗 앞에 그렇게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그의 이름을 불러요. 무비보셋이여. 여러분, 그의 종도 그저 하찮은 사람으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아무런 힘과 능력과 소망도 없는, 정말 이번 생은 폭망한 인생이라고 여겼던,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아닌, 그를 소개할 때 그냥 다리 저는 자라고 소개했던 그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그를 찾아와서 그를 불러서 그에게 무비보셋이여 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거거든요. 다윗은 무비보셋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의 아버지 요나단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 무비보셋을 애타게 기다려왔습니다. 어떻게든 그간의 아픔과 그간의 고통을 다 씻어주고 회복시켜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 부하를 부르거나 종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사랑했던 자기의 친구 요나단을 부르듯이 애정이 섞인 목소리로, 사랑의 목소리로, 안타까운 목소리로, 미안한 목소리로 무비보셋이여 라고 그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엎드려져 있었던 이 무비보셋에게 들려진 그 다윗이 부르는 그의 이름은 그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좌절에서 희망으로,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사랑으로 여러분 바꿔주는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던 무비보셋을 살리는 소리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무비보셋과 같은 참 절망스러운 실패와 열등감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하나님이 힘들어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정우가 하나님 불러주시는 거예요. 다연아 하나님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울고 있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시험 때문에 좌절하고 어려워할 때 서진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러준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은 저와 여러분을 깊은 사랑과 소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을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당신의 손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좌절했을 때, 우리가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 무비보셋에게 그의 이름을 부르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결정타를 내리냐면 은총을 베풀겠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나오는 은총은 굉장히 특별한 은총입니다. 단순히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을 넘어선 은총이에요. 여기에서 사용된 은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헤세드는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헤세드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랑, 아니면 인애, 긍휼 뭐 이런 것들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헤세드는요, 인간의 그런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설명할 때 구약에서 이 단어를 써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풍성한 사랑, 대가 없는 사랑, 완전한 그 사랑을 무비보셋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은요, 마음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넘어서 행동으로도 보여주는데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땅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빼앗겼던 재산을 다시 돌려준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의 그 누렸던 그 영화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밥 먹는 사람을 우리는 식구라고 해요. 식구. 가족이에요. 가족. 사울은 어쩌면 원수지만 다윗은요, 헤세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무비보셋을 한 가족으로, 나의 가족으로, 다윗의 왕자들과 똑같이 대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비보셋이 받은 정말 놀라운 헤세드, 은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무비보셋은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열등감, 실패감, 분노, 증오와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이 무능함과 연약함 때문에 더 힘겨워해서 다윗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고 또 숨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다윗이 그를 찾아왔을 때 그는 절망과 말할 수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어요. 아,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그의 귓가에 무비보셋이여,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죽음으로 이끄는 소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끄는, 생명으로 이끄는 놀라운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는 헤세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무비보셋이잖아요. 우리가 참 절망과 실패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두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늘의 절망과 실패는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아,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여겨지는 그 인생의 바닥에서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두려워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오늘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렇게 온 친구들이 있나요? 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게 힘조차 내기 힘든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비보셋과 같은 절망적인 삶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회복을 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자녀다. 절망과 아픔과 열등감과 분노와 증오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한
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손을 우리의 가슴에 올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멘. 지켜.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참 제가 무비보셋과 같았습니다. 참 열등감과 분노와 좌절과 실패를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그것에 벗어날 수 없는 이 현실과 아픔과 나의 무능함 때문에 참 두려워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절망적이었던 이 무비보셋의 삶이 아무런 반전도 없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비보셋이여, 그 헷세대의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셨던 것처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오늘도 지치고 쓰러져 있던 나를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두려워 말라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절망 가운데 주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의 그 기도를 주님 들어주십시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그 아픔을 아시는 주님, 눈물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시는 주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절망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완벽한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의 그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들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두렵고 떨리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은 순간들이 참 많이 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렇게 마음이 힘겨워 지칠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힘을 다해 용기를 다해 그 생명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비보셋과 같이 아픈 순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 생명과 같은 놀라운 소식을, 그 헷세대의 사랑을 보내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며 다시 용기를 내어 주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